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도를 어기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도를 따르면 자기를 어기게 된다. 의를 버리고 좋아하는 일만 행하면 그것은 곧 애욕을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으로 달려가지도 말고 미워하는 것을 두지도 말라. 사랑하는 것은 못 보면 근심하고 미워하는 것은 보면 근심스럽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도를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를 따를 수 있고 자기를 어기지 않으면서 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욕망의 불길이 남아있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지요? 한편 현실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욕망이기에 자기를 따르면 도를 어기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비워내는 수행을 겸한 삶이 내 것이 된다면 도를 따르는 내가 되기에 도와 자기 두 가지를 어기지 않는 삶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를 버리고 좋아하는 일만 행하면 그것은 곧 애욕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함께 좋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의와 애욕을 견주어 얘기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련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작대 관음사 지장제일 법회에서 해주신 주지 청호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내일 야외 법회 있음을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일요일날 10시 30분 마당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절 신도님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사돈의 발총 이웃까지 다 오시면 맛있는 떡볶이랑 김밥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야외 법회 절에서 10시 30분 출발. 장소는 베스페이지 파크 한국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베스페이지 파크 피크닉 에리아. 피크닉 에리아를 정확하게 오셔야 돼요. 안으로 보시죠. 금주의 법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장보살. 그래서 늘 이 합동천도제 때 우리가 그 지장보살님을 외우면서 조상 영가님들을 잘 좀 따독거려서 데려가셔가지고 좋은 말로 좀 달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탐진치에 빠지지 않고 극락에서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동네에는 승불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좀 잘 해달라고 늘 부탁드리는 분,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여러분 꿈속에 6.25 때 돌아가신 삼촌이 나타나서 영 얼굴도 형편없고 배가 고프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지장보살님께 소개를 잘 시켜드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도 지내고 지장보살님께 이렇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는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분들이 다 함께 극락세계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성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을 내는 건데,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부처님께 귀한 바라물의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다니다 죽었다. 소녀는 지옥에 떨어졌을 어머니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곽화증자재왕 열애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직접 찾아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인도에 바라문 집안이면 최고 지위가 높은 집안이지 않나? 인도에서는 그 집안의 아주 귀한 딸이 있었는데 일찌감치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바라문 집안의 이제 자기 어머니는 콧대가 높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하니까 부처님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서 이제 딸이 막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아마 비방을 하고 다녔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 부처님 진리 공부를 한 이 딸은 어머니가 이 진리를 비방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이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기도를 하고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직접 찾아서 지옥에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각화증자재왕 열애의 도움으로 지옥을 가게 된 거죠. 그 뒤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소녀의 공양으로 무간지옥에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천상에 올라간 지 3일이나 지나 있었다. 네. 이 부분에 보시면 지옥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영가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소녀는 아무래도 이제 도력이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정확히 그 순간에 어디 계신지는 몰랐겠죠.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올리고 공양을 올린 사이에 이미 어머니는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감방 동기까지 같이 올라갔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천도제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한 분의 천도제를 모실 때 불교의 집안에서는 그죠. 야박하게 누구 생일이라고 그 사람만 모시지는 않는다. 세상의 아이들도 또 자기 생일 되면 반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파리를 하는데 어찌 불법 문중에서 공양을 올리면서 누구누구 천도제라고 해서 그 영가님만 모시겠냐고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심지어 동네 영가님들까지 다 모아서 우리가 주문을 빌 때 옴 미기 야야미기 사바 이렇게 하죠. 미기는 거라. 야야 그 미기라. 다 미긴.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산스크리트가 이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다 사투리를 합니다. 진짜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좀 보세요. 그래서 이 불법 문중에 사는 불사는 항상 이렇게 이타적이고 자기 문중에 사는 불사하고 그 의미가 맞아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이 구원될 때까지 열반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소원을 세워 지장보살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이미 3일 전에 전당을 가셨지만 이 소녀가 실제로 지옥에 가서 이 참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더라. 어머니와 어머니의 같은 그 동기들은 같이 다 올라가셨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영가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땅에 올라와서 마음먹기를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있으면 내가 승불하지 않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겠다. 라고 맹세하는 그 순간 지장보살이 된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승부를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지장보살이고 제가 지장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초록색 머리는 삭발 수행성의 머리를 닮았다. 이는 쉼없이 수행하며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지장보살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제 왼쪽에 계신 관세보살님은 크라운을 쓰셨잖아. 그죠? 이미 성불한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이고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아직 삭발 수행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라. 그만큼 그 모습까지도 나는 절대로 지옥에 한 어떤 중생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나는 완성된 어떤 왕관을 쓰신 그런 어떤 보살의 지위에 오르지는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죠. 그만큼 끝까지 나도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다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자, 한편 지장보살은 범어로 크시티 가르바이다. 크시티는 땅, 가르바는 모태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태처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땅이어서 지장이라고 한다. 오래전 옛날 만물의 생육을 관장한다고 믿은 대지모신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인이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큰 지구라는 땅덩어리 자체를 어머니 신으로 우리가 모셨잖아. 당연히 지금도 어머니 신 맞지요. 땅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도 땅에서 왔잖아요. 이 원소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도 그렇고 이 범어로 크시티갈바라는 신을 모셨던 거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보니 크시티는 땅이란 뜻이고 갈바는 모태란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번역을 해보니까 땅이 지자고 모태, 뭔가 딱 간직하고 있죠. 담고 있죠. 그것을 담을 장자라고 쓴 거다. 지장. 거기에다가 보살을 붙여서 우리는 지장보살 한다. 지장보살이 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내셨을 거다.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 어떤 소녀가 그 마음을 낸 소녀가 바로 지장보살이 되었다. 우리도 또한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지장보살이 되고 우리가 어머니와 같은 순수하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그 순간 관세음보살이 되듯이 우리는 그 마음 따라서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존재로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지장보살이니까 이제 다음 달 합동천도제 할 때는 지장보살의 뜻을 다시금 새기면서 천도제를 잘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기도 강의 행사 안내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쯤 가을 주요 행사 9월 25일 날 야외 뷔페 베스페이지 파크 피크닉 에어리아 출발 10시 반입니다. 많은 분들 모셔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셋째 주 합동천도제 그 다음에 다음 주 합동천도제 바로 뒷주 일요일 날 야외 명상인데 원각사에 단풍놀이도 가고 원각사에 절지농가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가을 전체 소개 그리고 밑에 가을 불교국 교실 보십시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이번 주 목요일이 3강제입니다. 3강제. 관계없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절 소식 쭉 보시면 4번에 수진 스님을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맞아요. 언제 또 이렇게 미국에 와줄까 했더니 살다 보니까 또 바로 와주네요.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 모시고 이렇게 여여하게 여시하게 이렇게 잘 계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한 2달 또 잘 쉬었다가 또 갔다가 또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대관음사 주지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전 청무 스님이셨던 수진 스님께서 오랜만에 반가운 방문을 하셨습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내일 야외 법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합동 천도제가 있고요. 10월 23일에는 원각사 방문 야외 명상 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가을 전체 수계 법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는 경전 공부를 하는데요. 새로운 불교 공부가 대법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교리에 대한 문의 있으신 분 전화 347-732-9176이나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저는 요새 뭘 해도 의욕이 안 섭니다. 네. 예전에는 공부를 해도 적당히 할 만큼 해서 성적도 올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이걸 해도 귀찮고 저걸 해도 귀찮고, 아니 뭐 기타를 쳐봐도 처음에는 뭔가 좀 신기하다가 다시 또 귀찮아져서 흐지부지 되고, 심지어 게임을 해봐도 이것도 이제는 뭐 별로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뭘 해봐도 이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그건 좋은 정상이야, 나쁜 정상 아닌데? 네? 괜찮은데 뭐 어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니, 기타 그거 뭐 배우다가 싫으면 아침 되고 게임은 아니, 안 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 아니 뭐 살다 보니까 이제 아예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예, 이 나이 먹고 벌써부터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사는 게 원래 재미가 없어. 자기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재미가 없어. 뭐 재밌는 게 뭐 있겠어. 다람쥐가 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 그냥 그럴까? 살기 위해서?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할까,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 사람이 볼 때는 다람쥐가 제주를 넘는다고 재미있게 보지. 사람이 그걸 재미있게 보지. 다람쥐는 뭐 그걸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야. 염소가 풀을 뜯는 거 뭐 재미있어서 풀을 뜯을까? 모르겠습니다. 염소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염소는 잘 살잖아. 염소 자살하는 거 봤어? 다람쥐 자살하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재밌는 게 없으면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 아니고. 이 다 뭐 재밌는 게 있어가 빠져가 이게 문제잖아. 그지? 근데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이래가 다 정신이 없는데, 너는 뭐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야. 응, 괜찮아. 나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최소한 공부는 하고 살아야. 아, 하고파서 꼭 하는 건 아니야. 스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못 견뎌 하고 싶어가 이래 할까? 자꾸 물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귀찮아 가기 싫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빨리빨리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으니까 그냥 대답하는 거야.
유학생 하는 일이니까 조금 재미있게 마음을 내서 하지.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생한테 물어봐라. 공부 재밌다는 애 몇 명 있는가? 있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만하면 미치겠다는 사람 몇 명인지 물어봐라. 하고 싶다 그래, 하기 싫다 그래, 다. 응? 하기 싫다고 하죠. 그래. 그런데 다 하지. 요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봐라. 밥하는 게 재밌어 죽겠다는 사람 몇 명 있는지. 그걸 다 밥해. 응? 병원에 간호사한테 간호하는 게 재밌어 죽겠다 물어봐라. 다 하기 싫다 그러지. 그런데도 해. 왜? 밥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스님 그 매일매일 강의를 2개씩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기는 그냥 하지. 힘 안 들어요. 야, 밥 먹으려면 그만큼도 안 하고 밥 주는 놈이 어디 있노 세상에. 밥 먹으려면 노가다를 등짐 지고 8시간씩 해도 겨우 밥 먹는데 뭐가 힘들어? 뭐 이러고 묻긴데 대답해 주고 또 여 끝나고 저기 갈 때는 또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고 내려가 또 시간 되면 또 하면 되는 거고 뭐 저녁에 잠잘 시간 없으면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졸면 되는 거고 뭐 굶지는 않아. 그래도 하루 한 끼는 먹어. 아래 같은 날은 뭐 점심 먹고 다음 약속 때문에 김밥 몇 개 주워 먹고 또 저녁도 또 못 먹고 그래도 뭐 갔다 오다가 우동 한 그릇 사 먹고 뭐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빈들빈들하지. 못 먹으면 뭐 삐쩍 마르지, 그지? 그러니까 별일 없어. 그래도 대학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대학은 갈 겁니다. 왜 가는데? 만사에 재미가 없는데 대학은 뭐 때문에 가려고 그래? 가고 싶으니까요. 그럼 가고 싶어. 네. 그럼 놀아도 대학 가지나 공부해야 되나? 공부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나? 하고 싶으면 해야 되나? 어쨌든 해야 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 재미없어도 해야 되고 별 취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 근데 너는 하기 싫은 정도는 아니잖아. 하고 싶은 게 좀 없을 뿐이지. 그래 해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아니, 공부 안 다 했구나. 춥다고 하기도 하는데 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난히 추웠다 그래. 근데 왜 추웠나 물어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추웠다 그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따뜻했다 이런 말이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 근데 원인은 올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래. 그럼 궁금 안 해요? 이상하다.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 안 들어? 뭐 별로 그냥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만 차이가 있다. 나도 별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심심해.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거 이상하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날씨가 더 따뜻해야지. 왜 지구 온난화가 되는데 더 추워지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찾아보는 거야. 그게 공부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자기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면 지식이 전부 차곡차곡 쌓여. 한번 배운 거 거의 안 없어져. 근데 이제 억지로 공부해가 시험만 치고는 휴지통에 집에 엿버리고 시험만 트고는 휴지통에 집에 엿보면 열심히 공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거 지금 물어보면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절반 넘을 거야. 근데 고등학생까지 낳아놓고 중학교 2학년 자연과학에 대해서 물어도 모를 거고 중학교 2학년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도 모를 거야. 대학 나온 게 중학교 2학년 실력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 한번 해볼까 테스트를? 아니요 됐습니다. 왜 그럴까? 이 전부 공부를 억지로 해서 그래.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시험 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해야 돼. 지금 우리 학교 교과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직업이 뭐든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준이에요. 이 세상을 살려면. 그래서 네가 대학을 안 가도 해야 되고 가도 해야 되고 재미가 없어도 해야 되고 재미가 있어도 해야 되고 그래.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밥 주나 안 주나? 주십니다. 예, 밥 먹었으면 할 일 없잖아. 공부나 하지 뭐예요. 옛날에 이런 말 했어. 심심하면 염불이나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자네는 심심한다 이거지. 지금 별 재미가 없고 그럼 뭐나 한다? 공부나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나는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은 게 공부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막 학교 갔다 와서 책상이란 책상이 어디 있어 시골에 마룻바닥에 엎드려가 공부를 하면 아버님이 짝대기를 갖고 마룻땅을 땡기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하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래. 그럼 막 책 던져버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 소풀 베러 가든지. 그때는 공부를 하면 좋은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숨어서 해야 돼. 만화책 볼 때 숨어서 보듯이 게임할 때 요즘 애들 숨어서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한번 기억됐던 거 안 잊어버려. 근데 이제 저렇게 공부를 억지로 하면 나중에 이제 공부에 대해서 처음에 싫어지다가 더 넘어가면 이제 저렇게 무감각해진단 말이야. 만사가 귀찮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저거는 이제 어릴 때 너무 공부를 이렇게 강요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증상이 너무 일찍 생겼어. 대부분 저런 증상은 언제 생기나 하면 대학교 가서 생겨요.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는 막 억지로라도 해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면 진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대학 갈 필요가 없는데 대학 가면 막 공부가 끝나버렸어. 근데 자네는 일찍 증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찍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이제 저기를 안 가면 돼, 대학을. 그럼 부모가 등록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요즘 등록금 비싼데. 그지?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가지 마. 딴 사람 다 가도 가지 마. 대학 간다고 아무 도움 되는 거 없어. 너가 직장을 구하거나 뭘 하다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럴 때만 대학을 가야 돼.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은 10%도 안 돼. 90%는 그냥 의무적으로 가. 의무적으로. 남 장이 가니까 걸음지고 장이 가듯이.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한 전공에 내 손 한번 들어볼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지금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살려서 지금 자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네 한번 쳐다봐. 몇 명 있네. 이 많은 대중 중에 10명도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낭비야.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뭐 한다? 공부한다. 할 때 이왕제 하는 거 궁금해하면서 해라. 야 이건 뭐지?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을 내가 좀 가르쳐 줄까? 공부는 자기가 궁금해서 하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하고 기억의 효율이 10배가 더 나. 10배 더 차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돼. 반드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쑥 읽어보고 그러면 100% 모르는 거 아니야. 절반 알고 절반 몰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건 왜 그렇지? 이렇게 먼저 내가 뭘 모른다는 걸 파악하고 수업에 임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얘기할 때 귀에 싹 들어와. 이 기억력이 멍청하게 듣는 것보다 10배 높아. 그리고 질문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손 딱 들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 근데 예습을 안 하고 가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가면 질문할 줄 몰라. 그리고 끝나면 이 기억력은 한 번 반복해 놓으면 기억력이 2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듣지 말고 수업 끝난 뒤에 한 번 더 반복해. 기억을 간단하게.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높아. 그래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해야 돼. 궁금해야 머리에 쏙쏙 들어와. 근데 궁금한 게 없으면 그냥 학습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공부시키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애가 학원에 막 보내달라고 난리를 칠 때 보내줘야 도움이 돼. 그런데 망갈래를 막 두드리 패가 보내놓으면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효과가 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그냥 만족하는 거지. 학원 다닌다, 영어 몇 마디 할 줄 아는데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도 애가 밥 안 먹는다 이러면 밥그릇 딱 뺏어버려요. 살 굶겨버리면 그런 소리 다시는 안 하고 공부 안 한다 이러면 책 딱 뺏어버리고 불 꺼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밥 안 먹는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밥그릇 다니고 하고 공부 안 한다 그럼 막 그냥 공부 시험 이번에 시험 잘 치면 뭐 사주겠다고 이러고 그래서 애가 이제 배짱을 딱 튕기는 거예요.
밥 이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먹어준다. 엄마를 위해서 내가 먹어준다. 먹어줄까 말까 이래 나오고, 공부 이거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준다. 해줄까 말까, 기분 딱 나쁜, 공부 안 해? 이래 나오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애쓰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그래요. 자, 더 물을 거 있으면 묻고. 됐어? 해결됐어? 응?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1분 불교 공부 진행의 설정 거사님입니다. 중국 선정은 제1조 즉 초조는 델마대사, 제2조는 해가대사, 제3조는 승천대사, 제4조는 도신대사, 제5조는 홍인대사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마하가섭 존자를 초조로 해온 인도의 원래 불교 역사로 따지자면 달마대사는 제28조사가 됩니다. 제27조인 바냐다라 존자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달마대사가 스승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중국에는 이미 불교가 전해지고 있었지만 최후로 이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중국에서 정법 수행의 불교를 새로이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종 계통에서는 초대조사라 불리게 되고 제1조로 된 겁니다. 중국 선종의 제6조는 서기 638년에서 713년까지 사신 해능대사입니다. 6조 단경은 바로 6조 해능 스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6조 단경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데도 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조사의 일상 언행과 법문, 문답 등을 기록한 책은 어록이라 합니다. 그러나 6조 조사의 어록이 중국 선종의 교과서로 경의 대접을 해오다 보니까 경으로 받들어 모시게 된 것입니다. 1분 불교 공부 진행의 설정 거사님이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박재욱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법사님의 글 할 수 없이 왔다 할 수 없이 간다 함께 듣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개구음은 김미화가 미리 써놓은 자신의 묘비명이란다. 가히 김미화스런 개그다. 희곡 작가 버나드 쇼의 비명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넉넉하다니. 깨우지 마시오. 밤낮 없는 위대한 전진으로 평생 처음 숙면에 든 언론 재벌 테드 테너의 비명이다. 본의 아닌 결례에 대해 정중히 용서를 구한 작가 해밍웨이의 비명은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였다. 시공을 초월해 영원한 현재를 살고자 꿈꾼 영적 스승 오쇼 라즈니시의 비명은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 다만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다녀갔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혹한 세상, 절통의 삶이었음에도 천상 시인이었던 천상병의 비명은 그의 시 귀천의 일부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영국 천재 시인 존 키스의 비명은 여기 이름을 물 위에 새긴 사람이 잠들다라고 했다. 여몽환포영의 삶을 일찍이 통찰했다는 건지, 무소유의 고결한 삶을 살았다는 건지 도무지 헷갈리는 묘비명이다. 16세기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비명은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사라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라고 했다. 인생 무상을 비로소 눈치챈 비명이다. 미국 작가 부코우스키의 비명은 괜히 애쓰지 마라다. 그는 저항의 70년대 무한 경쟁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애써 살 일이 아니라며 세상의 숱한 길함의 삶을 살다 자신의 장래를 어느 스님에게 부탁하고 떠난다. 그러나 괜히 애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괜히 왔다 괜히 가버린 스님이 있다. 걸레 스님 중광은 장례를 집전하면서 망자가 법문보다는 노래를 더 좋아할 것이라며 돌아와요 부사랑을 불러 장례식에 모인 대중을 아연실색 포복 절독해 했다. 또한 취중 자신의 배설 연장에 붓을 매달아 그림을 그리는 등 엽기적인 수많은 만행을 저질러 대책 없는 꼴통 스님으로 종단에서 승적을 박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천연한 익살과 세상을 비튼 풍자, 허튼 소리들은 그것들의 끝머리에 묻어난 허허럼과 사람에 대한 순정으로 세인을 웃으며 울게 만들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의지와 열망으로 구축한 그의 독특하고 파격적인 예술 세계는 먼저 영국 등 외국에서 회답해 옴으로써 동양의 피카소로 자리매김한다. 자칭 세상을 닦는 걸레 스님이라며
무해의 자유를 한껏 체험한 그는 자신을 제사 지내는 퍼포먼스로 세상을 질펀하게 휘저은 삶을 두고 괜히 왔다 간다고 했다. 누구나 생애 한 자락 끝에 서면 실한 말씀 한 쪽지씩 남기려 한다. 여보게, 나는 저승 갈 때 무얼 들고 가지? 소쿠리에 물을 퍼담듯 한 괜한 욕만 쓰며 살아온 나에게 남겨둘 청사의 길이 빛날 한마디야 무에 있을 리가 만무할 터. 허나 이래봬도 이 몸은 그 옛날 아득한 옛적 정승 판서의 자손으로 새 연의 끈을 놓을 때를 오해 나름 신중에 비장에 든 한마디가 있으니 이참에 후딱 찍어놓고 볼 일이라. 참으로 이 몸은 할 수 없이 왔다, 할 수 없이 간다 라고. 지금까지 박재욱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법사님의 할 수 없이 왔다, 할 수 없이 간다 라는 글 함께 들었습니다.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언문.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바냐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중일 아함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물음은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란 무엇인가? 삶은 나가 아니다. 동일시하지 말자.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삶이다. 아는 게 바로 마음이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러므로 삶은 나가 아니다. 왜? 내가 안다. 즉, 나가 있어서 그게 안다고 착각할까? 물론 그것은 잘못된 삶 때문이다. 즉, 마음의 착각. 삶은 바른 삶과 잘못된 삶이 있다. 잘못된 삶, 전도된 삶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나가 있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삶이고 그 나를 이기적으로 위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삶도 잘못된 삶이다. 마음은 마치 거울처럼 비추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눈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춰서 알게 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 좋은 것, 싫은 것 다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의지작용으로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걸 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제 육식이 일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눈은 모든 걸 다 비춘다. 마음의 삶은 그걸 다 안다. 제 육식인 의식은 그걸 나가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다. 잘못된 삶을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의식이다. 이 전도몽상, 착각을 깨부수어야 한다. 어찌됐건 마음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것도 알았다가 저것도 알았다가 계속 변해간다. 변하는 것은 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가장 주된 기능인 삶은 나가 아니다. 삶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자. 삶은 행위를 조건으로 발생한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삶도 있을 수 없다. 나라는 게 있어서 그게 아는 게 아니고 그저 마음에 삶의 기능이 있어서 아는 것뿐이다. 삶이란 삶의 대상이 없다면 삶이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삶이란 무상할 수밖에 없다. 중일 아함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물음은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문이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나란 무엇인가? 삶은 나가 아니다. 동일시하지 말자였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토요일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호 스님께서 안내 말씀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광한국문화학교 교장 지호 스님입니다. 불광한국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9시 반에서 1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살부터 8학년까지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자, 다도, 태권도, 동요,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불광한국문화학교의 특징은 수업 전에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두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 수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광한국문학교에 아이들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를 잃지 않도록 어른들께서 꼭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440-21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현대불교는 불교 문화에서부터 타민족 사찰, 수련회 속에 신심을 깨치는 글, 그리고 불교의 현장, 불교 교리 강좌와 생활 상식을 주는 유익한 글이 실린 책입니다. 그리고 미주 현대불교에서는 불교 서적부터 법복, 향, 그리고 법구 등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 모든 것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주 현대불교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718-460-4609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원적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원적사 창건 14주년 기념법회가 오는 10월 2일 오전 11시 원적사 대법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하셔서 창건 10주년 법회 축하 부탁드립니다. 원적사 전화 973-546-2700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목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만난 경우는 없다. 오히려 꼭 그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 것이다. 원수같이 헤어졌다 해도 내 인생에 그는 필요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와의 경험을 통해 나는 크게 공부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인생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삶을 헤쳐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 넉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AM 1660 K라디오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AM 1660 K라디오를 치시고요. 전체 편성표를 클릭하셔서 토요일 칸에서 물같이 바람같이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날짜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찬불과 보현행원 정률 스님이 노래합니다. 부처님 우주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부처님 항상 모시고